오늘 옆에 분에게 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말라기 이제 네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예배와 옮겨지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깨끗한 예배와 옮겨지는 예배. 이 말라기가 첫째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저에게 부담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부담스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가장 최선에 서 있고 예배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에게 이 말라기는 제가 어떤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돌아봄과 또 회개와 반성을 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큰 본문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 중에 예배를 드린 후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찬양팀 중에 예배 인도자인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의 가사인데 우연히 이 찬양을 듣다가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계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삶으로 살아보자. 율법의 잣대보다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는 발을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리.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 우리 설교 끝나면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링크로 예배가 끝나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와닿게 했던 구절은 나의 삶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내 삶이 예배인데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을까. 교회를 떠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는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수만 번, 수십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은 예배당에 올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TV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또 갤럭시 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유튜브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전화기를 탁 닫고 나서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예배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그리고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드리게 될 예배, 그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지난 주일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은 예배당이 못 오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 예배 모임 가운데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정말 예배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한 시간 아니면 예배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그냥 예배라는 것만 보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 우리가 뭔가 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종이 하나, 어떤 성경책 하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드리는 행동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예배당 드릴 때 자꾸 졸음이 오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있는 영어의 글자를 보면 예배는 동사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는 결코 관중이 아니다. 관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켜보고는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떠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예배의 큰별이라고 불렀던 로버트 웨버의 말입니다. 예배는 동사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동사다.
이분이 쓴 이 예배는 동사다, worship is a verb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진짜 예배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즐거운 축하의 시간이다. 내가 축하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일생을 통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축하받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예배 중에서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진짜 예배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종교적인 것이 끝났다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끝난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축도가 끝나지만, 축도가 끝난 것이 예배가 끝을 알리는 게 아니라 축도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동의하십니까? 다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배대로 얼마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비드-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모이세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모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리오픈 되어지고 예전처럼 모여 드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코비드-19의 시대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일까요? 그냥 한번 홍역을 치르듯이, 그냥 아리를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의 시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코비드-19 시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홍수와 가뭄과 메뚜기 때, 쓰나미, 혹 질병 등과 같은 모든 자연재해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은혜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뭐다? 촉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너희들이 코비드-19 이전의 예배와 코비드-19 이후의 예배는 달라야 된다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시간, 언젠가는 교회는 리오픈 되어지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리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리셋해야 되고, 다시금 모이게 되는 우리 교회는 리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리처치. 저는 이 코비드-19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리로 시작되어는, 다시라고 시작되는, 이 RE라고 시작되는 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리뉴, 리셋, 리처치. 리처치. 그래서 6월부터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교회의 구호는 리처치입니다. 리처치.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모일 것이고, 다시 기도할 것이고, 다시 예배에 열심 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런 편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0년도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버전에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2020년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2020년도를 언인스톨 한다고 해서, 다시 어게인 인스톨 한다고 해서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버전에는, 2020년 버전에는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훅 날아갈 줄이야.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내 인생에 대한 것, 또 신앙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3, 4, 5월 우리가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참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비드-19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 이 말라기 강해는 삶을 개혁하라는 주제로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이며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모이지 않게 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친목단체나 동창회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많은 단체와 컴퍼니와 많은 커뮤니티 모임 가운데서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빼버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빼버리면 우리는 안고 빠진 찐빵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가인 필립 얀시는 이 말라기 강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시들어질 때 이 말라기를 읽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신앙이 미지근해졌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예배에 나태했다. 말라기는 다시 실행하라. 인스톨, 액티베이트, 다시 실행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인스톨, 다시 인스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라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엘렌 로스, 영국의 구약 신학자인 엘렌 로스가 쓴 경건과 외식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그 시대의 예배를 설명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이 말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값싸고 비열하고 무의미한 예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라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의 전형을 우리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보는 예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거부하고 거절하는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고 그 예배 속에 틈타 찾아온 것은 익숙함과 나태함이었습니다. 예배에 가장 경계해야 될 첫 번째는 익숙함과 나태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익숙해지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태해지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익숙하고 나태함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절기도 지키고 열심히 성전 생활했고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다니요. 그런 말은 하나님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가져오는 이 거짓된 예배를 받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식탁에 비유합니다. 테이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느냐? 너희는 우리가 언제 언제 더럽혔습니까? 라고 묻는데 너희가 나에게 준 상이 이 모양이냐? 쉬운 번역은 너희가 나에게 차려온 상, 예배의 상이 이 모양이냐? 마치 시아버지가 아니면 주인이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대충 정성도 안 담긴 상을 가져고 오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것이 시아버지에게 가져고 오는 상이냐 하면서 상을 물리는 것 같이, 오늘 말라기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드려왔던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상을 물리시는 장면입니다. 나 이 상 안 받는다. 이게 나에게 차려온 상이란 말이냐? 상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거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떡이라고 등장한, 더러운 떡이라고 등장한 것은 이 구약의 시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맨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테이블, 성전의 테이블에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귀찮은 거죠. 매번 그걸 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대충 싹싹 바꿔가지고 대충 올리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이 상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6절에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거룩한 것을 드리고 나서 거기에 남는 것을 제사장이 취하는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먼저 자기 것부터 챙기고 하나님 앞에 대충 좋은 것들은 자기가 챙기고 나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순결한 상, 정결한 향기, 거룩한 떡을 원하셨는데 더러운 떡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진설병이 뭘까요? 진설병이,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생명의 떡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이 예배의 상, 강대상 앞에서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떡을, 거룩한 떡을 공급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제단에 나오기까지 나는 어떤 진설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고 깨끗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 강대상을 쳐다보고 있지만 이 상 위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떡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더럽다라는 단어, 이 가일이라는 단어는 모독한다는 뜻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멸시와 경멸이라는 단어, 바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이 강대상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더러운 떡을 바쳤던 제사장도 문제지만 제사할 때마다 흠 있는 것, 눈먼 것, 병든 것들을 가져온 백성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1장 8절에 봅시다.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젖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 이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총독이라는 것은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을 말하죠. 그 사람에게 드려봐라. 이것을 기쁘게 여기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우리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눈먼 분이시다. 그냥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제사를 드려도 눈 감아 주신다. 맞나요? 맞나요?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다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있기만 하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기만 하면 다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이 어떤 설교라도 이 강단에서 은혜롭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뜬 분이십니다. 눈을 뜨고 우리의 제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태도, 마음, 행동, 인격, 모습, 반응을, 그 예배의 동사를, 움직임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 뜨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증스럽게 드리는 것을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것이 봉헌물이라고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얼마나 번거롭게 생각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번거로운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고 나태하고 익숙하게 되는 순간, 실증 나고 또한 그런 순간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너희가 얼마나 실증을 나는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예배 의식은 무의미해졌고 공허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비드-19 이후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참 잘 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랑 지금 2달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솔직히 저 자신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새벽기도 드리는데요. 침대맡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전에는 내려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집사람이랑 앉아서 TV에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 침대맡에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추리닝 입고 잠옷 입은 채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켜가지고 아이패드 켜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익숙함과 나태함이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주일 예배 드리시 넥타이도 딱 매고.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자기는 매 주일마다 교회 가듯이 옷을 골라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린대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2달 지났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교회 올 준비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추리닝 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번쩍 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새벽 6시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제가 집에서 안 드리려고. 집에서 들으니까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시스템이 좀 받쳐주니까 새벽기도 와서 그 시간에 나 혼자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깨어서.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예배 인도자 중에 탐 크라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왜 받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공급하지 못할 것이 있는가? 이 두 질문의 대답은 아니오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동기에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값싼 모조품이나 남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가인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예배적인 단어입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가져오는 그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가인이 양의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태도와 삶을 다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풍조에 오염되어 타락한 예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는 예배, 성령과 진리가 없이 재미만 추구하는 예배, 종교의 껍데기로만 위장한 죽은 예배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배하기를 지겹게 여긴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예배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좋은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은데 천국 가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말합니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사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잘못은요, 더러운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끗한 제사, 깨끗한 제물,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러운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방 민족 중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끗한 예배와 옮겨지는 예배입니다. 더러운 예배를 거절하시고 이방 사람들이라도 유대 백성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한 구절이면서 선교적인 구절입니다. 이방 가운데 깨끗한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유다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4절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울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깨끗한 예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예배는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더러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깨끗한 예배를 원하시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깨끗한 예배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장 4절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단어 속에는 교회와 예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옮길 수가 있고 예배를 옮길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디모데, 3대 목사 요한이 사역했는데 지금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흔적만 남았을까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 에베소의 교회의 예배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나성 한미교회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깨끗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회 건물 벽만 남은 채 오늘 37년 된 나성 한미교회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끗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지켜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이며 촛대의 등불을 켜는 예배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과 삶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가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코비드-19 이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린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나태함과 익숙함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그날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예배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깨끗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릴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여러분은 깨끗한 예배를 잘 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깨끗한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